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둘째 주이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설립 11주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꿈,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 사람들마다 뭐 국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어떤 느껴지는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나 또 입는 옷이나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전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부분에서는 사실 유사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뭘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별됨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한 어떤 자기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밖에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합니다.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은 이제 김성호라고 하는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서울의 대방교회인가 하는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스터디, 그 요즘에 그 엠베스트, 그 중학생들 관련한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그쪽 아마 지금 뭐 관련 CEO로도 알려져 있는데 저 두 학생 좀 어떻게 통제 좀 하세요. 저 두 학생들. 두 학생들 나가서 있으세요. 나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전체 회중들이 앉아 있는 데서 저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껌을 뱉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1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아버지 잔치장에서 상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유아들도 아니고 기본적인 교양이라는 것이 있을 학생들인데 전혀 그 자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난 듯하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복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체 회중을 생각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의 자리가. 제가 오늘 이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바로 이 김성호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이 사실은 상당히 어떤 그 성공 신화적인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산 변두리에다가 약국을 차렸습니다. 600만 원 빚을 져서 약국을 차려서 약국을 시작을 하는데, 평수도 한 4평 정도 되는 작은 자리에 예배를 약국을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6일 약국 전체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김성호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자기 약국에 갈 때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 친척들에게도 우리 집에 올 때는 언제나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택시를 타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김성호 집사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올 때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한 달, 두 달이 못 돼서 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6일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창원 지역에 가서 이분이 택시를 타는데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마산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치고 6일 약국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곧바로 6일 약국으로 택시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김성호라고 하는 집사님 자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김성호 집사의 이런 그 생각이나 이런 그 마음이나 그런 그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분이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주일을 쉬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국을 경영하면서도 주일을 쉬고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날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1년 만에 개업을 해서 600만 원의 빚을 갚게 되고 지역 학생들을 10만 원씩 장학금을 줘가면서 돕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돼서 약국 자체도 커졌고 그 대형 약국이 돼서 직원도 10여 명을 두고 경영을 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그 바로 이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그 인터넷 강의 온라인 업체를 이제 경영을 하면서 더 큰 어떤 그 비전의 사람으로 커져갑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그런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 가정이 그 오남 일녀의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이분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교육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특별히 굉장히 엄격한 교육들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특별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김성호 집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지식, 특별히 성경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나 가치관을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김성호 집사가 뭐 7살, 8살 때부터 한자 성경에 그 한자가 들어가 있는 그 한자 성경을 가지고 그 책을 읽혔고, 그리고 조그만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한 끼를 굶기는 금식까지 시킬 정도로 굉장히 정직과 또 성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그 가정 예배, 신방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1시간, 2시간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김성호 집사가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마음 가운데 이제 품고 키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김성호 집사님이 6일 약국이라고 하는 작은 약국에서 큰 비전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발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김성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담을 예를 들면 돌담은 처음에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해서 돌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을 본 사람은 이게 벽돌 한 장이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돌담도 처음 시작은 벽돌 한 장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실하게 한 장 한 장 올릴 때 그게 돌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너무 큰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큰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벽돌 한 장부터 하나하나 밟고 디디고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사실 허황된 길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근데 결국 이 김성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키우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사업적인 성공을 그런 방향으로 베풀고 나누는 쪽으로 지금 나누는 가운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꿈을 꾼다라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꿈을 꾸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요엘서를 선택한 이유가,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꿈이 없다는 분도 있지만 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이 어떤 꿈이냐라고 볼 때 그것은 내 꿈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꿈틀거리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은 내 꿈이에요. 내 꿈.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 그 꿈을 사실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요엘서에서 그 답을 줘요. 요엘서에서. 사실 오늘 제목은 이 다운로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 다운로드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보고 싶은 영상, 좋은 파일들이 있으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내려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어준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제 내려받게 되는 거예요. 내 꿈으로 채워져 있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려받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꿈과 예수를 믿고 난 뒤의 꿈이 똑같이 일치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꾸었던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다시 하나님의 꿈과 함께 덧입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꿈이 다시 재해석되고 뭔가 다르게 역사가 펼쳐져야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가졌던 세상의 꿈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영을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의지로 막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선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면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씀 있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요. 사도 바울이 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순한 도덕과 윤리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을 단순히 도덕 성인군자 만들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 우리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 노노맹자 뭐 읽어보면 다 지당하신 말씀이지 그 말들이 뭐 그렇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난 인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40년, 50년, 60년 굳어진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누가 바꿔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식성도 또 내가 하는 버릇도 누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요엘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과 다니엘이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온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꿈이에요. 꿈. 이들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때에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섭니다. 요셉은 구덩이에도 빠지고 옥에도 갇히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서게 돼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면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꿈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변질돼요. 변질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그러한 그 꿈을 아직도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정말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 꿈,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의 그 100m 달리기 기록을 보면 1920년대에 그 100m 달리기에서 그 금메달을 딴 그 선수가 있습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0초 8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강연장에서 열심히 자기의 그 성공 그 스토리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한 고등학생이 쪼르르 와가지고 찰리 패덕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찰리 패덕이 너가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말을 건넬 정도로 용기 있게 나왔다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너는 나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흘러가는, 그죠?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1920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어린 학생이 16년 뒤에, 그러니까 1936년에 올림픽에 나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10초 3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시 오웬스라는 선수예요. 이 제시 오웬스라는 선수가 10초 3으로 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강연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16년이면요.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이가 무슨 뭐 10초 5를 뛰거나 무슨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16년 전이면은 저 꿈과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잖아요. 그죠? 16년 전 이야기면은.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찰리 패덕의 말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꿈을 품고 사실은 16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시 오웬스도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따고 또 고향 땅에 가서 또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또 한 학생이 와서 제시 오웬스가 찰리 패덕에게 했던 그 이야기처럼 똑같은 말을 한 어린아이가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 오웬스가 예전에 자기가 찰리 패덕에게 들었던 그 생각도 나고 해서 그 학생에게 똑같이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가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넌 분명히 해낼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12년 뒤에, 이거는 또 12년 뒤에 1948년에 바로 이 100m 달리기에서 10초 3의 기록으로 또 금메달을 따요. 그 학생의 이름이 해리슨 딜라드라는 선수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6년 전의 말, 12년 전의 말인데 그 말을 흐트러 듣지 않고 품고 그걸 놓고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뭔가 그 꿈을 향해서 정진하니까 결국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16년이라는 세월과 12년이라는 세월은 꿈과의 거리가 되게 멀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록상으로 얘네들은 쳐다보기도 버거운 그 거리에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꿈을 품고 달려갈 때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꿈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분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고 집중해요. 집중해서 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분들은 사실 흔들립니다. 너무 많은 소리에 흔들리고 너무 많은 그 환경에 부딪혀요.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꿈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에요. 그죠? 제시 오웬스나 찰리 패덕 이런 사람들도 다 세상적인 꿈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뭐냐?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 뭐 이렇게 따는 그런 꿈이냐?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그죠?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내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꿈을, 만약에 100m 달리기가 내 꿈이었어요. 그 금메달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기록 갱신이 그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전 자체가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바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꿈이 다시 들어와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침착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빌스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 이게 바로 꿈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결국 바라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부부가 닮고 친구가 닮는 이유가 서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사실 이 비전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와 같이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고 자꾸 묵상해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러한 곳에 자꾸 가다 보면 나도 변질돼요. 나도 그 냄새를 처음 맡을 때는 지독했는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더러운 냄새라는 것도 모르고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들을 살펴야 돼요. 살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집사로, 또 교회 중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같이 보죠. 엉뚱한 것들 관심이 있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우리의 정열, 힘을 다 쏟고 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쏟을 힘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쏟을 힘이 없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드려라.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비전의 인생이 아닌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결국 요셉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과 자라온 배경은 똑같잖아요. 목축업을 하고, 그죠? 아버지와 또 다른 어머니들, 그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 배경은 다 똑같아요. 12형제가. 그런데 요셉이 뭐가 다르죠? 요셉이 딱 하나 달라요. 꿈이에요, 꿈. 요셉을 보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요셉이 형제들하고 다른 점 하나,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그게 다른 형제들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이에요. 결국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 거예요. 이 차이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꿈꾸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꿈꾸는 자. 그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별돼요. 달라요.
요셉이 어디를 가나 구별됐던 이유가 그 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갖고 계시면 내 삶이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내몰리든지 어떠한 압박이 와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결국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시는 것을 만민이 보게 만들어요. 만민이.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바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꿈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꿈만 꾸고 있었구나. 만약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꾸던 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그 꿈이 바뀌게 할 거예요. 꿈이.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꾸게 하는 것이다. 꿈꾸게 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내려받기 위해서 맨날 영화만 다운로드하지 말고, 그죠? 뭐 좋은 노래, 인기가요, 뭐 나오면 히트곡 나오면 막 다운로드 받기. 우리 딸도 정신 없어요. 막 그런 거 다운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만 다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그냥 흐트러 들으면 안 돼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만큼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이, 안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육적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아직 세상에 한 발레 있고 교회에 한 발레 있고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친구도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또한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의 꿈을 또한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영이 이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주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녹슬어서 주님 앞에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달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